오늘 나눌 말씀은 예수님이 보여주신 십자가의 삶입니다. 누가 보여주셨다고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어떤 삶? 십자가의 삶입니다.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보여주신 십자가의 삶은 어떤 것인지 이 시간에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는 고난 가운데 흩어져 있던 소아시아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쓴 사도 베드로의 편지글입니다. 오늘 본문 19절 말씀을 보시면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십자가의 삶은 어떤 것인가? 첫 번째, 부당하게 내가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는 삶입니다. 이것은 당시의 종이 악한 주인에게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는 이 슬픔을 참는 것이 아름답다. 그리고 은혜롭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십자가의 삶은 바로 이러한 삶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지만 부당하게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부당한 고난 가운데서도 슬픔을 참으셨던 것이죠.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그 고난 가운데서도 참으시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제일 분노하실 분이 누구이겠습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어떻게 감히 인간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단 말인가? 당장 하늘에서 진노의 불을 쏟아내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래 참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자신보다 더 괴롭고 슬퍼하실 아버지 하나님을 생각하고 이 부당한 고난 가운데서도 참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본받아야 할 십자가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예수님을 믿는 종들이 믿지 않는 상관으로부터 정말 부당하고 많은 억울한 일들을 당했습니다. 왜 그랬는가? 단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억울한 일들을 당한 것이죠. 그들에게 베드로 사도는 너희가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또 예수님을 생각하며 슬픔을 참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 땅에서 억울하고 부당한 일을 지금 당하고 있느냐? 고난 가운데서도 참으신 예수님을 생각함으로 너희가 그 고난을 참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십자가의 삶입니다. 이어 20절에 보시면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멘이 되신가요? 죄가 있어서 매를 맞는 것 너무나 당연하지요. 오늘 두 가지 고난에 대해 말씀합니다. 하나는 죄 때문에 고난당하는 삶입니다. 잘못해서 벌을 받으면 그것은 당연하다라는 것이죠. 또 하나는 잘했는데도 불구하고 고난이 왔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내가 핍박을 받는 것입니다. 이때 참으면 아름답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은 잘못한 일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들이 오히려 선을 행하는 사람들, 그들은 오히려 선을 행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단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인하여 핍박을 받았습니다. 네로 황제의 박해가 로마 전체로 퍼져나가게 되지요. 불같은 시험과 화형을 당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고난을 참으시고 담당하셨습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는 고난 중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소망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것입니다. 세상 즐거움에 빠져서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보내주신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하셨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증명이 되셨습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 안에 계신다는 사실이 굉장히 우리를 가슴 뛰게 하죠. 그래서 그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고백했는가?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오직 나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것이죠.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겠다. 우리가 찬송 가사를 잘 아는데 여러분의 삶이 그와 같은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당시의 사람들은 이것을 인정하지 않죠. 그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들은 오직 노마의 황제다. 너희들이 그래도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다면 죽이겠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이 시작된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처참하게 죽입니다. 화형시키고 사자의 밥으로 던져지고 또 가죽을 벗기기도 하고 톱으로 켜서 죽이기도 하고 십자가에 달아 죽이고 끓는 기름 가마에 던져 넣어 죽이까지 합니다. 예수님을 믿자 이러한 고난이 찾아왔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만사가 형통되고 자다가 떡이 생기고 하는 일마다 쪽쪽 잘 되고 엎어져도 돈을 줍는 그런 복된 일이 정말 생겼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때로는 그런 일이 생기죠. 그러나 그때마다 생기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고난이 오게 됩니다. 좁은 길로 가는 것이 예수님 믿는 길이요 십자가의 길입니다.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21절 말씀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선을 위하여 우리가 고난을 받아야 된다. 그것 때문에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신 것은 우리가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오게 하려 한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 일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고난받은 것, 그것은 순전히 우리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에 부족한 것이 있다면 뒤에도 보면 십자가가 있죠. 십자가를 떡하게 이렇게 걸어놓는 것은 참 좋아하는데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것, 이것은 잘 하지 못하고 있다. 십자가를 따라가는 삶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본받는 삶을 살아라.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삶을 본받는 삶을 살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전에 보면 운동신경이 있고 가능성이 있는 아이들을, 어린 선수들을 뽑아서 열심히 그들에게 훈련시키고 땀을 흘리고 이렇게 메달을 딸 수 있도록 훈련을 시킵니다. 그러나 그 훈련 하나하나의 그 고됨을, 땀 흘림을, 수고를 견디지 못하는 아이들은 중도에 탈락하고 말죠. 그들에게는 메달이 주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에게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데 어떤 가능성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고난이라는 훈련 과정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 과정을 충분히 극복할 수 있도록 예수님을 고난의 모델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훈련의 결과로 예수님의 이름이 전파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십자가의 삶은 어떤 것입니까?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이 보여주신 십자가의 삶은 어떤 것입니까? 두 번째는 서로 맞대응하지 않는 삶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23절 말씀을 보시면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아멘. 여기서 욕을 당하시되라는 말씀은 계속해서 욕을 당하시고 있는 동안에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은 헤롯에게 욕을 당하셨습니다.
또 로마 군병들에게 욕을 당하셨습니다. 그런 부당한 욕을 당하시는 가운데서도 단 한 번도 맞대응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에게 고난을 주는 자들에게 그들을 위협하거나 협박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오직 공의로 심판하실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 대한 심판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신 것입니다. 어떤 주인에게 두 마리의 소가 있는데 하나는 말라서 삐쩍 말라서 기운도 없고 또 하나는 튼실해가지고 강하고 힘이 세다. 이런 두 마리의 소가 있을 때 짐을 지어야 하는 일이 발생했을 때 여러분은 어떤 소에게 짐을 지우시겠습니까? 당연히 튼실하고 강한 소에게 짐을 지울 것입니다. 지금 내 자신이 진 십자가가 너무 무겁다고 느낀다면 그것은 질만한 힘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힘들어도 내게 고난을 주는 사람에게 내가 맞대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세상적인 방법이죠.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 십자가의 삶은 맞대응하지 않는 삶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이 보여주신 십자가의 삶은 어떤 것인가? 끝까지 그들을 사랑하는 삶입니다. 24절을 우리 다 같이 보겠습니다. 24절 말씀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아멘.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다 나음을 맞았다. 모든 질병과 고난과 고통, 어려움, 부족함이 예수님이 모든 것을 도맡아 주셨기 때문에 나는 이제 충만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욕하고 고난을 주는 자들에게 대하여 맞대응하지 않고 어떻게 했는가? 오직 그들을 사랑하는 일만 했다는 것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죄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바로 이것이 십자가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삶이란 고난을 받아도 내가 슬픔을 참는 것이요, 또 같이 서로 욕하고 맞대응하지 않는 삶이요, 자신을 버려 고난을 주는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는 삶입니다. 아니 오히려 그들을 축복하는 것이죠. 배부르고 등 따실 때에는 우리가 보면 신앙이 변질되었습니다. 엊그제 우리가 종교개혁주일로 지켰는데 지금 먹을 것이 지천으로 늘어나고 정말 신앙생활하기에 어려움이 없는 그런 때가 왔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신앙의 변질이 오히려 왔다. 익숙한 것에 길들여져서 교회를 섬기고 목회자를 섬기는 건 좋은데 그것이 신격화되고 자꾸 우상화된다는 것이죠. 이게 이단들의 특징이 바로 그렇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그런 상태까지 왔습니다. 신앙이 변질된 것이죠. 본래대로 다시 돌아가야 할 시기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편하게 믿고 헌신 없이 믿고 이런 걸 고난 없이 믿으려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다가 전부를 모든 소망을 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나그네요 하나님의 군사이기 때문입니다. 또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순례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이기를 힘쓰고 기도하며 헌신하고 충성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주변에 보면 사람들은 큰 교회를 선호합니다. 안 나가도 모르고 적당히 숨어서 신앙생활해도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에 로마 박해가 심했을 때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떠했는가? 로마의 카타콤은 햇빛도 없고 습기 가득한 그 지하 동굴에서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처참하게 살다가 동굴 한쪽에다가 장사를 지냈습니다. 그게 언제까지 계속되었느냐? 거의 300년 동안 그 생활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때 죽은 사람이 400만 명입니다. 예수 잘 믿으면 반드시 고난이 오게 되어 있다. 그런데 내가 오늘 고난을 당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삶을
본받으라는 것입니다. 이런 고난을 겪으면서도 내가 왜 이 길을 가는가? 그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으로 인해 영원한 천국을 우리가 기업으로 받았기 때문입니다. 주변에 보시면 시험 든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야, 우리 목사님 왜 저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은혜가 안 오네. 또 말씀만 잘하네. 말씀은 잘하는데 그럼 또 다른 게 어떻다는 거예요? 음식을 이렇게 먹는데 몸이 큰실하고 뚱뚱한 분이 또 이렇게 먹으면 식탐이 왜 저렇게 많아? 또 삐쩍 마른 분이 뭘 또 먹으면 왜 저렇게 입이 까다로워? 이렇게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시험 들려고 작정하면 모든 것이 다 시험거리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교회에 나와서 은혜를 비치고 은혜를 받는 사람은 받는다라는 것이죠. 내가 내 안에 나로부터의 어떤 문제가 있다는 걸 알아야 되는데 문제를 자꾸 외부에서 찾는다는 것이죠. 어떤 문제가 생기면 꼭 그래요. 나는 문제가 없고 상대 때문에 다른데 요즘에 이제 전도가 안 되니까 또 뭐 코로나 시국이기 때문에 그렇다. 요즘은 옛날과 다르다. 맨날 그러는데 이런 중에서도 부흥하는 교회는 부흥하고 몰리는 교회는 몰린다라는 것이죠. 뭔가 잘못되었느냐? 뭐가 잘못되었는가? 우리가 간절함이 없다라고 아침에 설교를 듣는데 어떤 목사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에게 정말 간절함이 있는가? 부흥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있는가? 이게 우리가 좀 부족하다. 저부터 좀 부족하다. 교회가 벌써 이렇게 설립해서 이 정도 됐으면 어느 정도 숫자적인 부흥과 영적인 어떤 부흥과 이런 것들이 수반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것은 다 같은 우리의 잘못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시험 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듣는데 나를 치는 말씀 같거들랑 아,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이구나 라고 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는 것이 내 영혼을 살리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실한 성도는 시험 들지 않습니다. 시험 들면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고 맙니다. 더 이상 우리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맙시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 베드로는 제자들을 이끌어가는 귀한 리더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극심한 박해와 어떤 생명의 위협 속에서도 제자들이 베드로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죠. 그때 베드로에게 제자들이 말합니다. 당신은 죽어서는 안 된다. 속히 로마를 떠나도록 베드로에게 종용합니다. 새벽 미명에 빠져나가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그때 나타나시죠. 내가 가는 곳은 십자가이다. 나는 너를 위해 다시 죽으러 간다. 베드로가 도망가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다시 너가 버리고 간 십자가를 내가 또다시 지러 로마로 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발길을 돌려 로마로 들어가 그 역시 순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마침내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하늘의 별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성령과 피로써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께 충성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등산을 하다가 갑자기 산불이 나서 우리가 불길을 피하는 방법을 알고 계실 거예요. 내 주변에 맞불을 넣는 것이죠. 그러면 그 불탄 자리로 내가 다시 들어가게 되면 다시는 불의 화마로부터 내가 생명을 빼앗기지 않죠. 이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으면 그 예수님이 친히 나무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심판을 받지 않게 되는 것이죠. 이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십자가의 삶은 첫 번째는 부당한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우리가 참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서로 맞대응하지 않는 삶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끝까지 그들을 사랑하는 삶입니다. 오래 참고 맞대응하지 않고 사랑하며 그들을 축복하며 사는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시는 예수님이 보여주신 십자가의 삶은 우리가 마땅히 본받아야 할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